하는지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기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이게 좀 웃기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청년이 누구입니까? 제 말은 청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년부니까 청년의 정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막상 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여러분 청년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정의가 나에게 바른 정체성을 가져다 주고요. 또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바른 행동을 이렇게 또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청년이 누구이고 그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저희 잠깐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연령. 그죠? 또 상처받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상처받지 말고요. 우선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층은 이제 고등학교 이후부터 그 다음에 보통 뭐 30대 중반에서 조금 더 많게는 한 30대 후반까지도 청년으로 본대요.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나이대가 다 그 가운데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혹시 4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를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맨 처음이 고등학교 졸업부터 한 23살까지 자기 그 나이 때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인규가 들레다 머리 긁고 있어요. 네, 이것을 청년기 초기라고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 24살부터 28살까지를 청년기 중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이게 기록 보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29살부터 결혼 전까지를 청년부 말기로 본대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모든 시기를 다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한번 이 시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청년기는 혼란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몸은 다 컸는데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어른이라고는 좀 볼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아직 좀 미숙한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사실 이것은 사춘기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확립되는 것은 청년기 초기 때, 그때 오면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또한 확립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는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한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애정에 목말라 하는 시기예요. 마음에 많이 와닿았죠, 그죠? 애정에 목말라 하는 시기. 여기서 이 애정을 꼭 이성 간에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안정을 이렇게 좀 갈구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은 뭐니 해도 그죠? 이성. 그죠?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갈급함이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이성에게 느끼는 그러한 어떤 좀 이성에게 좀 친밀감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게 분출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분출되는 것이 바로 이성 교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유혹도 좀 많이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건전하지 못한 이성 교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기예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일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또 통과해야 하고요.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될 청년들의 경우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할지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청년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아마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들 적어도 한 가지쯤은 느끼고 고민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어려움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청년 세대는 목표를 상실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신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며 사는 세대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다른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이고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목표들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남북한의 통일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 고통받는 동포들이 빨리 정말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이야 어찌 되었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청년에 관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표를 상실했다라고요. 그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어떤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어떤 거꾸로 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청년의 시기는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에서의 목마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대는 가치 있는 목표를 상실하고 사는 그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청년의 시기가 언제나 부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것도 정말 많죠, 그죠? 힘과 정열이 있고요. 또한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성세대가 잃어버린 그러한 순수함, 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순수함과 그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이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 이면에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좌절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 시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기,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청년의 때를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던 충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19편을 잠깐 살펴보면 이 시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진 그러한 장이에요. 무려 176절이나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실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걸 다 읽다 보면 오늘 그죠 예배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8절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안타깝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절마다 율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모두 9개가 나오고 있어요. 각 절마다 이 9개 중에 한 단어는 거의 꼭 들어가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 증거, 판단, 율례, 말씀, 법도, 계명, 약속, 길, 이러한 단어들이 각 절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첫 시작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라는 물음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는 답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정말 자신도 청년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가 질문하는 것이 제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뭐 언제쯤 뭐 잡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정말 나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그러한 청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청년의 삶에서 그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인 길과 소극적인 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온전케 되기 위한 청년의 적극적인 행동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의 용법은 그냥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꼭 찾아야 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마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정말 찾아 헤매는 그러한 마음으로 꼭 찾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정말 물 한 모금을 지금 당장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헐떡거리면서 찾아다니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삶의 행위들이 온전하게 되는 적극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간청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찾는 것과 주의 계명에 붙어 있는 것이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청년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아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왜 소극적인 행동일까라고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여자친구 이렇게 만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절대 다른 여자 만나지 않아. 절대 죄 짓지 않아.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여자친구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죠? 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고 싶고요. 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고 그죠?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 여자 사랑해서 다른 여자 안 만나는 게 사랑한 더 적극적인 사랑인가요? 그죠?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바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적극적인 모습과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은 나누인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향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커리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성과물도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그러한 열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맨 처음 5권을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모세오경, 조금 더 유식하게는 토라, 그죠? 토라라고 불러요. 이렇게 히브리 말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의 의미는 율법 또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토라의 어원이 되는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미안해요. 오늘 계속 좀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해서요. 그리고 이 야라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던지다, 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던지다 쏘다 알죠? 관역을 향해서 던지고 쏘는 것. 근데 어떻게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에서 법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을 어긴 어떤 그런 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중에 하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마땅히 다다라야 할 그러한 타겟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겟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우리의 힘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에 더욱 정확하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스턴에 살 때 그곳 지역 신문에서 보았던 한 아티클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이었어요. 보스턴에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소수 인종 중에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거의 1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교육열도 높고 똑똑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민족 중에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건 뭐냐면 1년 후에 또한 가장 많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건지 아세요?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하버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버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는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사랑하며 그것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궁극의 목표 대신 하나님을 오히려 엉뚱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도구 혹은 도우미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춰야 할 진짜 목표가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설령 그 목표에 다다랐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한 타겟에서 빗나간 상태이기에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이슬 여러분 모두
삶의 참된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동사는 보물을 숨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긴 두었는데 왜 그것을 또 마치 보물을 숨기듯 그렇게 숨겨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귀한 말씀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뿌려졌던 곳, 첫 번째 씨가 뿌려졌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길가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단단해서, 땅이 너무나 단단해서 씨앗이 땅 속에, 흙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날라왔어요? 새가 날라와서 그 모든 그 씨앗들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씨앗을 먹어버린 새는 누구죠? 그죠? 이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복음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사단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심기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생명의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숨겨두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들이 다 훔쳐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종종 비유하는 이유는 그저 가치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갑 속에 있는 20불짜리 하나도 막 다루지 않아요. 그죠? 막 다루나요? 막 이렇게 버리고 다니나요? 아니요. 5불짜리도 1불짜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지갑 속에 이렇게 잘 두고서는 그죠? 잊어버리지 않게 꼭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은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지갑 속에 있는 1불짜리, 5불짜리, 20불짜리만도 못한 것입니까? 마음속 깊이 잘 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들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 위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린 사무엘 아시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리지만 참 대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무엘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전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합니다. 입술에서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 후반부에 나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나중에 셀 모임 할 때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표 설정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역시 바로 정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 나의 앞길,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